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시험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요단강은 성령 충만을 받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은 세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기도할 때 받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께서 먼저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광야는 시험과 연단을 받는 곳입니다. 군인들이 군인으로서 맨 먼저 훈련부터 받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에도 바로 판사되는 것 아닙니다. 사법연수원에 가서 또 공부를 몇 년 합니다. 군인들도 또 보면 진급할 때도 그 학교에 가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먼저 쓰임받기 전에 훈련부터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시험을 받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다음이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 충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은 안에만 있고 우리의 몸 바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나타나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훈련시켰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크게 쓸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무려 40년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그 다음에 요셉도 13년 연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광야에 가서 연단을 받았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광야에 연단을 시키게 됩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은 하나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요셉처럼 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꼭 큰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나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나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야,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 야, 진짜 너를 보니까 정말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바울은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성령 받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쉽지만 성령이 나타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40년의 연단을 받아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40년의 연단은 애굽에 있던 모든 생각과 습관, 세상 습관과 세상의 죄의 문화를 다 빼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사용한다면 그 능력은 충만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연단을 받지 않고 바로 사용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도 받았고 큰 권세도 받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자기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오랜 기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고생, 정말 위태한 지경에 많이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작품이 되어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 어떻게 연단을 하는지 훈련하는데 훈련 주제가 3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첫째 시험, 마귀를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는 굉장히 정말 왜 마귀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고난과 어려움, 마귀를 통해서 줄 때에 또 우리에게 유혹을 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참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자,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가 조금만 병이 오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릇을 크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이 떡 시험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많이 굶주렸을 겁니다. 약해 있을 때 시험이 오죠.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 그때 시험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봉독한 8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사람이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쓰여있다.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람이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떡에서 얻느냐, 말씀에서 얻느냐, 생명을 어디서 얻느냐. 그래서 떡으로만, 떡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떡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말씀을 먹는 사람,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재물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은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마귀가 온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모든 군사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 것인데 네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자 구원의 목적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살아가는 목적이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울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또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였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를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행동을 할 때에 특히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도 믿음의 삶을 살 때에도 그 근본의 동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다든가 어떤 또 봉사를 한다든가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내가 어떤 재물이나 어떤 권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런데 참 이 세 번째 시험이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세 번째 시험을 마지막 세 번째로 넣습니다. 이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리니, 하나님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에는 함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는 굉장한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전체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편 9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보호 약속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보호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 거하는 자,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사랑한 자를 건져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 이름을 높이는 자, 그 이름을 아는 자를 건져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영웅심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결정해서 뛰어내린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암송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면서 이 구절을 쓴다면 우리는 사단이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보호의 약속, 축복의 약속, 하나님 동행의 약속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일이 어떨 때 이렇게 보호한다, 어떨 때 이렇게 축복한다,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됩니다.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절을 뽑아 쓰지 말고 뜻을 발견하라고 그럽니다. 그 뜻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라.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성경을 쫙쫙 대서 보니 진짜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로 오면은 전혀 반대 일을 하는 겁니다. 야,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교회를 파괴해라.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역시 또 말씀으로 반격을 하죠. 그래서 이 마귀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그 방법은 전부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성경을 끄집어와서 마귀와 대항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양식이 되고 사단한테 갈 때는 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앞길을 밝힐 때는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변해서 사용되는데, 사단에게 갈 때는 이것이 검이 되어서 사단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반격을 하죠. 우리도 이런 멋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성경을 유심히 그리고 이 성경을 정말 자세히 알아서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검이라고 본다면 검수를 연마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보자면, 신학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대화할 때에도 이런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라든가,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내가 누구의 전도를 할 때라든가, 이때에 굉장한 이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다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험을 통과하는 그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 첫째,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죠. 사단 이기는 게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배롭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내 생활 속에서 자꾸 이것을 사용하도록, 내 마음, 내 삶 속에 이 성경이 녹아있도록 그렇게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려운 시험을 많이 통과했죠. 마지막 시험은 기다리는 시험, 그 다음에 용서하는 시험.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용서라는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험, 어떤 사람은 이성의 시험, 어떤 사람은 순종의 시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아보면 결국 세 가지입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내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느냐, 내 영광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그러면 시험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험을 참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느냐?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함으로 우리도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14절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되도록 하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책을 건네어서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십니다. 18절을 쭉 읽으시는데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하고 이 이사야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딱 찾아서 읽으시고 예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하시는 일은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일.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봉독했던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자, 자유를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은 그래서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 권능이 나타나는데 왜 권능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성령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못 보는 자들에게 볼 수 있음을,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열어줍니다.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타나면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탁, 성령 받아라. 우리가 이 새벽에 이곳에 모인 이유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성령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의 말씀.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가?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는가?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을 가르쳐 줍니다. 말을 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또 내일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며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며,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삶으로서 하신 사역과 죽음으로서 하신 사역, 삶으로서 하신 사역에는 크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제자를 기르는 사역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살면서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죽으시면서 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 받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일을 하셨고, 성령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만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또 오늘 기도할 때에, 또 여러분 평생에 성령 충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기도 위아래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떡의 시험을 이겼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신의 양식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만 예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포르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옵소서. 재정에 묶인 것 풀어주옵소서. 건강에 묶인 것도 풀어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신앙적 묶인 것도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억눌림에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렙다의 여인처럼 나아만처럼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여 악한 자를 대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나타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권속들, 제자반들, 모든 심령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부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장년 여장년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들이는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힘 주시옵시고 어떻게 빌 바를 알려주시옵시고 기도의 깊은 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